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명절이 지나고 다시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의 이제 동편이죠. 유대와 이스라엘이 원래 있었던 쪽은 서편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편에 위치한 제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뜻은 10개, 데가는 10개고요. 볼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쪽 지역에 새롭게 세워진 원래 있던 지역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이름한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거라사였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도 바로 이 데가볼리 중에 하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거라사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곳은 이방인의 도시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그곳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게 되고 또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는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또 어려운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그 무덤에서 살면서 괴기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배척을 받기도 하고 또 따돌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행동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묶어두기도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것을 풀어 헤치고 또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셔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던 그를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말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의 이야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은 자신을 군대라고 소개하는데 그는 그처럼 많은 세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제 그 귀신들을 향해서 그로부터 나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수많은 귀신들은 자신들이 갈 곳을 그때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돼지떼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 귀신들은 그 돼지떼에 가서 결국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 지역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에게 있을 더 많은 어려움들을 아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지역을 떠나달라 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지역에 세워진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군대라는 표현 역시 로마의 군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수많은 군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죄의 세력이 다스리고 죄가 관영한 사탄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이 가득한 지역이었고요. 귀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귀신들은 그 세력을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도 나가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곳,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곳에는 귀신이 내어 쫓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입는 자만이 그러한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력에 익숙하고 귀신에 익숙하고 죄에 익숙하고 또 익숙함을 벗어버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땅에는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요,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땅이고 또 죄가 다스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역시 죄악의 생각들과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